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해바라기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주신 우리 최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를 따라 돌아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 주님 따라 도는 주바라기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 전략과 예수 재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징조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다 끝나면 그분께서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그때는 분명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징조 가운데 마지막 재림의 징조는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더불어 계시록 14장 6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제공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함께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특별히 영원한 복음이 증거될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당대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물론 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숱한 반대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정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먼저 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노숙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 세상의 위정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모두 다 전도의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 성경은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선택은 그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선택은 그들에게 달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때 끝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그건 개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언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로서 얼마만큼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여기 통계에 의하면 2021년의 통계입니다. 235개의 나라 가운데서 몇 개의 나라예요? 212개의 나라에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의 웬만한 나라들에는 복음이 다 증거된 거예요. 불과 몇 나라만 남았습니다. 손에 꼽을 만큼 몇 나라만 아직 복음을 받지 못했고 거의 대개의 웬만한 나라들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소수의 몇 나라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죠?
정말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오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의 통계입니다. 2020년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2100만이에요. 2100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림교인이 2100만이에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몇 번째냐면 5번째. 가장 거대한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5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규모에 있어서. 근데 재림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재림교인 수가 2100만이에요. 그런데 세계 인구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세계 인구는 거의 8억에 육박합니다. 지금은 78억이 넘었어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 숫자가 도저히 이 숫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몇 퍼센트입니까? 전 세계 인구의 0.276%만이 재림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명 가운데 몇 명이 재림교인이란 얘기입니까? 100명 가운데 몇 명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없는 겁니다. 1000명 가운데 몇 명이 재림교인인가요? 1000명 가운데 2사람이 재림교인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거대한 도전이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거대한 도전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마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복음 전도하기가 쉬웠겠어요? 아니면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쉽겠어요?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제약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들은 반대를 만났어요.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엔 여행이 그만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는 재정적으로 여전히 열악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이 심하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생명과 맞바꾸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저희가 보았지만 골로새 1장 23절에 의하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면 중간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랬어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 세계 전역에 증거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결과 로마 세계 전 지역에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취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복음이 신속하게 증거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조건을 구비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신속하게 증거되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로마의 도로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서기 1세기에 건축된 로마의 도로가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도로에 차가 달리고 지금도 그 도로에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네.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면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나뭇가지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게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도로예요, 도로. 유럽에 지금 뻗쳐져 있는 도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장 굵은 줄기가 어디서부터 뻗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로마에서부터 시작돼요. 로마에서부터. 그래서 어떤 속담이 있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로마에서 모든 도로가 출발하는 거예요. 네. 가장 큰 도로, 이 굵은 도로가 로마에 지금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로마는 세계를 점령하면서 모든 도시들을 다 도로로 연결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도로를 건설했을까요? 그들이 복음 전도하도록 도로를 건설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군사 목적이에요. 빠른 시간 내에 군사를 움직여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한 거예요. 근데 이 도로를 누가 사용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이 준비가 갖춰지도록 허용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신속하게 증거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 이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공통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헬라만 조금 하게 되면 서로 이 얼마든지 교통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헬라어가 그 당시에 비록 로마가 세계를 점령했지만 로마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고급 귀족들이나 군인들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일반 평민들은 다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도 어느 지역에 가도 헬라어를 몇 마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쉽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울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장소를 세우는데 그 예배 장소가 뭐라 부릅니까? 시나고그, 회당이에요. 회당을 세웠어요. 근데 회당을 세우는 조건이 뭐냐면 나이가 25세 되는 장정들 10명만 모이면 그들이 회당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성전에 가지 않을지라도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얼마였냐면 6천만 명이었습니다. 뭐 지금에 비하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꽤 많은 인구였습니다. 6천만 명의 로마 시민 가운데 몇 프로가 유대인들이냐면 거의 7%에서 10%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을 만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열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전파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도 선교 여행할 때마다 가장 먼저 어디를 들리냐면 회당을 먼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한 다음에 그들이 반대하면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조건이 그 당시에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신속하게 증거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조건들이 구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구비됐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것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신속하게 증거할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4쪽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부으심으로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부활하신 구세주에 관한 기쁜 소식이 그 당시 알려진 세계 끝까지 전파되었다 그랬어요. 그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성공의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있었어요. 하늘의 에너지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였어요?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성령께서 각자의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게 역사했고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한 결과 신속하게 하나님의 기별이 증거되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적 593쪽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협력으로 사도들은 세상을 진동시킨 사업을 행하였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단 한 세대 내에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모든 조건은 구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도로가 얼마나 많이 발달이 있습니까? 하늘 위에도 도로가 있어요, 요즘은요. 그러죠? 1세기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도 도로가 있어요. 비행기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땅 밑으로 가는 전철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1시간만 주어지면 세상을 돌아올 수 있어요. 뭘 통해서요? 저편의 소식이 순식간에 우리 한국까지 전해집니다. 뭘 통해서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 인터넷은 가장 좋은 도로예요. 우리가 직접 가보지 못하지만 그곳의 소식을 샅샅이 알 수 있고 그곳의 정보를 샅샅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의 효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공통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웬만하게 영어 몇 마디만 하면 다 통화할 수 있어요. 예. 영어를 못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번역기가 있어요. 번역기. 예. 번역기만 가지면 웬만하면 외국 사람들과 몇 마디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출장이 많을 때 이 외국 가보면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번역기를 돌려요. 그러면 뭐 금방 통화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번역기를 가지고 몇 번 재미를 본 적이 있어요. 공통어가 영어, 요즘은 어딜 가든지 웬만하면 다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곳곳에 누가 흩어져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있어요. 세계 인구의 33%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신속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구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보다 더 좋은 조건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은 빨리 신속하게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그들에겐 성령이 있었고 우리에겐 성령이 너무도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의 선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면 저는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산이 가로막을 수 있어요. 방해물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산아 내가 뭐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종 앞에서 그 말이에요. 뭐가 될 거라고 했습니까? 그 거대한 가로막고 있는 산이 뭐가 될 거라고요?
평지가 될 거라고 했어요. 평지가 될 거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었지만 얼마나 심한 반대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반대들이 무엇에 의해서 무너진 겁니까? 성령의 능력 앞에 다 무너진 겁니다.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적 40쪽에 성령께서는 그들 스스로는 일생 동안에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그들을 위해 해 주셨다. 일생을 소비한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 후대까지 함께 협력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루지 못할 그 일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성케 해준 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초에 전도회가 계획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많이 기도해 받고 또 여러분께서 개인 구두자 명단까지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또 새벽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한 그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매 순간 그분께 굴복해 드리는 그러한 경험의 시간들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에 충만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 성령의 감화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녹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형성되어 있는 죄된 습관을 버리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물교훈 218쪽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완고해져서 마침내는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에 우리가 이끌려가지 않고 고역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전혀 성령의 감화를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감화에 굴복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감화할 때 그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하게 되면서 참된 회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성령의 감화에 계속해서 굴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 조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두 번째가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다락방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들만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슬픈 모습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다 일소해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화에 그들은 이미 굴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 되었어요. 모든 불화를 다 일소해버렸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어떻게 연합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그 일에 함께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미,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그들이 뭘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성령에 가마히 굴복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이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했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역사되면서 그들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전도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11월 달에 있게 될 우리 전도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써, 물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철저히 함께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찾고 방문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런 일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까지 두드리셔서 그들의 집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빨리 마치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늘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슬픈 사건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는 이상,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인도함을 받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구원했던 그 영혼들과 함께 손잡고 하늘에 가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의 풍성한 상급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월곡교회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매 순간에 가마에 굴복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각자의 역사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증거되고 교회가 영혼들로 가득 차고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